오늘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희 몸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라는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성도님 한 분이 씩씩거리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주류 매장, 우리 LCBO 같은 거죠. 네, 리커 스토어를 운영해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이거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본인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 하시라고 하면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장사를 그만두고 뭘 하란 말인가, 목사가 성도의 사정도 모른다 라면서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분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앉아보시라고 하고 복음을 찬찬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씩씩대면서 내 방에 왔던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내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가게가 좋은 가격에 팔리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직종으로 바꿔서 성실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제한된 이민사회에서 학벌도 전공도 소용없어서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일하고 있는데 술장사는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정죄하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은 그야말로 각자의 믿음 안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여러 그 편지글, 서신들의 이 목적과 내용도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찬찬히 설명해 주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스스로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이 편지글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 이제 복음을 소유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싶어서 자세하게 쓴 그 편지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앞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이제 12장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기쁜 소식, 복음, 그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네, 기쁜 소식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지?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다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복음인지, 왜 내 삶에 정말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놀라운 그 사랑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도 바울이 앞에서 11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네,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그런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주일에 또는 또 이렇게 새벽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 형식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벅찬 감격과 뜨거운 눈물의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자, 우리가 이런 예배를 요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에 우리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밑에 나눠주어 보면 합당한이라고, 영적은 또 합당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우리 너희가 드려야 할 만한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예배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의미라고 보여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합당한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드려지는 이러한 어떤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배에서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생활과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거룩한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서 흠이 없이 순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죠. 구별되지 못하고 늘 세상에 섞여 삽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흠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러면 참 예배드리기에 부적합하구나,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 죄송스럽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자격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럴 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아가지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너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져서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고 합당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합해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대신에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축복으로의 초청이죠.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겨서 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정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자꾸 우리를 내어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초청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또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합니다. 게다가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게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인데 튀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세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세대의 특징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삭개오는 바로 이 세대를, 자신이 살아가던 그 세상, 그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실 때 이 삭개오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불의로 벌어들인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기로 그렇게 바로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라고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과 당당하게 담대히 구별되어서 우리가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자꾸 세상에다가 내어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린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온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